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근거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2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빌립보까지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경로를 더듬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을 출발해서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 지역의 마지막 지역이었던 더베나, 루스트라나 이고니온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고니온 루스트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안디옥을 거쳐서 남쪽 지방인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했지만은 성령께서 가로막으셨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무시아 지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무시아에서 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본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은 그 역시 성령께서 가로막으셔서 결국 바울 일행은 드로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을 본 이후에 바울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에 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걸어서 한 14~15km 가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행정적인 중심 도시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서 제일 큰 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20만 명이 넘게 살고 있었던 대도시이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는 귀부인들도 많이 있어서 그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윤택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고 그 도시는 상당히 큰 도시였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도착을 해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였다고 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새 안식일 동안에 있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 3번을 지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외의 날들은 또 그 외에 많은 날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안식일 동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몇 개월 동안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예수가 구원자이고 예수가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 것 같은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지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단순한 진리를 왜 바울이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파했느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지버섯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지만 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애매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지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빠져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사상에 빠져있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이다, 예수가 구원자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였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경건한 헬라인과 그 사람들이 큰 무리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헬라인 가운데에서도 경건하다는 말이 앞에 붙어서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도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손과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라는 사람이 이때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 야손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제일 처음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바울을 잘 섬기고 도와주었으며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숙식 제공을 하고 선교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빌립보 지역에서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의 집을 오픈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자였다면,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고 자기의 집을, 야손의 집이 나오니까 야손의 집을 오픈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야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라는 사람도 사도행전 20장 4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이들도 이때에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의 수에 가입을 하게 되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나 적지 않은 귀부인, 그리고 야손, 아리스타고, 세군도,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과 함께 성을 소동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한 사람들은 잡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회에 저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아주 그 폭력적이고 인격이 덜 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성 전체를 소동케 했던 사람이 바로 시기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말로 소동을 일으켰느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이 바울 일행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황제 대신에, 그 당시 황제는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대신에 새로운 또 다른 임금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가이사 황제 대신에 다른 임금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런 말을 전하였다는 말로 성을 소동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은 결국에는 황제를 거역하고 황제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황제에 대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로마 황제가 듣게 되었을 때는 정말로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황제 대신에 다른 임금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저들은 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퍼뜨리면서 그 성안을 소동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시기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야손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야손의 자기 집에서 이 바울 일행을 영접을 하고 거기에서 숙식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야손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 온 집을 다시 다 뒤졌지만은 성경에는 야손의 집을 침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이 잡류들과 함께 야손의 집을 침입해가지고 야손의 집을 다 뒤졌지만은 바울 일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동을 벌이고 난 이후에 나가면서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야손에게 보석금을 받고 나서 그 야손을 놓아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금이라는 것은 왜 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또는 그 업장들이 왜 야손으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이 야손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느냐라고 하면은 이 야손은 지금 황제 가이사가 아닌 또 다른 임금이 있다라는 말을 전파했던 사람을 그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 숙식 제공을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불량한 사람을 로마에 대적하는 그런 사람을 네가 숙식 제공을 해줬으니까 너에게도 죄가 없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네가 숙식 제공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보석금은 국고에 귀속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영접해서 그 사람을 대접하지 않으면 너에게 다시 이 보석금을 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기하는 유대인들과 업장들이 그 야손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나서 보석금을 받고 야손을 풀어주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실한 형제들이 그 바울 일행을 다른 곳에 있었던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베레아 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니까 그 지역에서 피신을 시켜서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160km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레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도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특징이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성품 이런 것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 신사적이라는 말을 오늘 성경에는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그럽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관대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대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다른 헬라인들도 관대하게 용납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헬라인이라면 유대인이든 다른 민족이든 다 관대하게 사람을 대하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다, 관대했던 사람이다 라는 그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흐지부지한 마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집중해서 주의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들은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듣고 난 이후에 그 옆에 가서 아니면 집에 가서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고하다 하는 말은 공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이게 사실인가,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했던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적인 특징, 어떤 성품적인 우월성,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 여기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한 사실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제 베레아 지역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전도를 했겠죠.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데살로니가에서도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은 경우가 있었는데 베레아 지역에 와서도 역시 이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짤막한 구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여기에서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 한 구절을 더 보면 사도행전 20장 4절, 조금 전에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라는 사람이 바로 이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이렇게 말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믿었던 사람들 쭉 얘기를 할 때 누가 믿었다, 야손, 아리스타고, 세군도라는 사람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명칭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들을 근거로 해볼 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베레아 지역에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바로 부로의 아들 소바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일어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시기하던 그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베레아 지역에 가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주 열심히 특심했던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100km를 달리고 와가지고 베레아 지역으로 오는 겁니다. 왜? 예수를 전하는 그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가해를 하기 위해서 100km를 달려와서, 이거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시기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100km를 달려와서 베레아에 이른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 이 복음 전파를 반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득세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핍박을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바울도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 먼 거리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사람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고 그걸 참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내려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과거에 핍박을 한 사람인데 이제는 도리어 같은 이유로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 가지 동일한 이유 때문에 동일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가 박해자였는데 이제는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박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그 시기하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는 듯 그렇게 생각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를 거쳐 이제 복음 전파를 하다가 결국 아덴 지역에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배로 바울을 아덴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런 핍박과 환난을 받으니까 형제들이, 베레아의 사람들이, 관대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이 베레아에서 배를 태워서 바울을 아덴 지역까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이 항로를 거쳐서 아덴 지역까지 바울을 태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베레아 지역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디모데와 실라와 바울입니다. 한 사람이 빠졌죠. 누가라는 사람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누가는 빌립보에 남겨둔 겁니다. 빌립보는 자기가 의과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과대학을 다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인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기록자인 누가인데, 그 누가는 빌립보에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에 와서 갑작스럽게 베레아 사람들이 아덴 지역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니까 거기에서 남겨진 사람이 디모데와 실라였던 겁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베레아에 남겨지고 그리고 아덴 지역에는 바로 바울 혼자만 내려오는 겁니다. 아덴에 도착을 해서요. 아덴에 도착을 해서 자기를 태워준 그 뱃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디모데와 실라 보고 빨리 아덴으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덴은, 바울이 여기 아덴 지역에 도착한 것은 어쩌면 베레아 지역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아덴 지역까지 왔지만은 아덴 지역에서 바울의 소망은 단순히 디모데와 실라 동역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역할에, 가운데 정착지의 바로 역할이 아덴 지역인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고린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덴에 불시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덴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조금 하겠습니다. 아덴은요, 아가야 지방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위쪽에 있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는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말하면 유럽 지역이고요. 남쪽에 아덴이나 고린도나 겐그레아는 아가야 지방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아가야 지방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를 말합니다. 옛날에 헬라라고 말하죠. 헬라, 그리스 지역을 가리켜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럽 지역에서 지금 아가야 지방인 헬라 지역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스 지역으로 와서 아덴에 도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덴은요, 당시 헬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가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이 바로 아덴이고, 여러분 이 아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테네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의 발생지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바로 여기 아테네 올림픽,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런 얘기고, 이 아덴은 더 유명한 것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철학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철학의 도시가 바로 아덴입니다. 유명한 철학자들 여러분 한번 이름 대보시면요, 누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이 아덴 출신입니다. 플라톤, 아덴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제논, 에피쿠로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아덴 출신의 철학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대 철학이나 아니면 서양 철학을 공부하려면 여러분 아덴 출신의 이런 철학자들에 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요, 아주 철학의 도시로 유명한 데가 바로 아덴입니다. 아덴. 조금 있다가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오잖아요.
스토아 학파도 나오는데 바로 에피쿠로스가 바로 이 지역의 출신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지역이었는데 원래는 바울이 아덴에 도착을 해가지고 전도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에서 그냥 디모데나 실라가 내려오면 같이 합류해가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 동역자들이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주위를 살펴보고 있는데 주위에는 이 아크로폴리스, 언덕이잖아요.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그 지역에 엄청난 팔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팔테논 신전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엄청난 큰 그런 고딕 양식으로 되어 있는 신전이 거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도 크고 작은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신전들이 많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왔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신전에서 신을 숭배하는 창남 창녀들이 많았던 거예요. 어떤 팔테논 신전 같은 데는 창녀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녀가 1000여 명 정도 되면 이건 종교적인 창녀입니다. 종교적인 창녀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었다면 반대로요. 창남들도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신전에 이렇게 많은 창남 창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작은 신전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창남 창녀들이 있었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다 우상숭배자입니다. 음란한 우상숭배자들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웅장한 그런 신전들뿐만 아니라 음란한 우상숭배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마음이 격분하여서 전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전도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상들과 우상숭배자들을 보니까 마음이 격분해서요.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누구죠? 디모데와 실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들부터 전도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 전도의 과정이 16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전도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장터를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대상자들이 주로 누구였었는가 하면 전부 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해 있는, 이 당시에는 뭐 학파라는 말이 없었지만 에피쿠로스에 속해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그 스토아에 속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무신론자들입니다. 유물론자들입니다. 모든 만물의 기원이 물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영혼 소멸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혼 소멸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주장은 영혼도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도 결국에는 소멸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사람.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육신의 쾌락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범신론자들입니다. 이게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무신론자인데 반하여서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범신론자들입니다. 범신론자들은 신이 세계의 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이 세계의 영이다. 하나님이 세계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든 어떤 그 건축물이든 어떤 나무이든 모든 곳에 다 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무너졌던 삼풍백화점에도요. 그 속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빠져나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무너진 다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성수대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수대교 속에도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그 속에서 빠져나가면 신이 빠져나갈 때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범신론자들의 주장이거든요. 요새 말하면 대순진리회가 범신론자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신론을 믿었던 사람은 바로 스토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성을 따라서 살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어쨌든 에피쿠로스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스토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스토아 사람들이나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들을 전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사람이나 스토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 새로운 그런 이론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이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철학적인 면에서 새로운 이론가가 나서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가가지고 그 이론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뭐냐면은 다음에 나오는 아레오바고라는 장소입니다. 아레오바고는요, 이런 언덕에 높은 이런 언덕에 평평한 그런 그 바위가 있습니다. 넓은 평평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이론을 얘기하니까 그 새로운 이론자인 바울을 끌어다가 아레오바고에 갖다 놓는 거예요. 아레오바고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철학적인 문제나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서로 논쟁하는 장소가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넓은 평평한 그런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장소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재판을 하는 장소입니다. 아레오바고는 재판의 장소입니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거기에 가면 지금도 소크라테스가 갇혔던 그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요 아레오바고에 바울이 끌려간 겁니다. 네가 주장하고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론이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쟁해보자.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갔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를 합니다. 내가 오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생명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 족속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이것은 우상들이므로 우상의 죄를 회개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을 창조하신, 족속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기롱하는 자가 생겼고, 일부는 믿게 된 사람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기롱하는 자가 생겨나게 되었고, 반대로 믿는 자가 생겼는데, 믿는 자가 누군지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디오니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오니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에 아레오바고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재판장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재판장 가운데에서 12명이 있어요. 재판장이, 아레오바고 재판장의 재판장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가 12명이 있는 거예요. 1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오니시오예요. 그 디오니시오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12명의 재판관 가운데에서 한 사람인 디오니시오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최초의 아덴 감독이 된 사람이 디오니시오고, 그 밑에 가면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지역의 감독이 된 사람이 디오니시오고, 결국에는 이 디오니시오가 도미티안 황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 지역에서 정말로 귀한 판사 한 사람인 디오니시오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마리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바울이 설교를 굉장히 길게 논리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참 미미하다 하는 것을 아덴 지역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덴 지역에서 이와 같은 선교를 분명히 했지만은, 전도를 분명히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미미할까 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이 밝혀주고 있어요. 그때 가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여러 지역에서 핍박과 고난 중에도 오로지 복음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매를 맞아 급한 죽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를 당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을 때도 시기하는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베레아 지역에 와서도 예배에 참 그 특심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덴 지역에 와서는 특별한 핍박은 없었지만은요, 그들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주의나 사상이나 어떤 그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강하게 저항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전념하고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각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참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어떻게 설교를 들었는가 하면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앙적인 정말 독특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는 성령의 능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가 설교하는 것이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은 거지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누가 어느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다고 했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보세요. 아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꼴난 그런 철학적인 사상, 철학, 이념주의 이런 것들로 자기 마음을 꽉 긁으면서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꼴난 철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인데 그거는 외면하는데, 외면하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철학적인 지식주의, 이념 이런 것들로 내 마음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마음들,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철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은 갖지 말고, 아덴 사람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말고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받고 공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를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본사를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들과 바다 강건바다 주의 분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